모두 가족 여러분,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저는 2014년 12월 6일에 결혼했어요. 그때 저는 축가 시간에 하객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때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큰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저의 5년 뒤, 10년 뒤가 기대가 돼요.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9년이 지난 지금 그때를 돌아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이루셨더라고요. 5년 전에는 전도사였고 그리고 9년째인 올해는 목사가 됐네요. 2014년 당시에는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이끄셨더라고요. 이처럼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사람의 방법이 있더라고요. 사람의 방법으로 하면 막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면 열리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그 하나님의 방법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묵상을 잘 들어보시면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묵상에 잘 참여해 주시고요. 꼭 댓글로 무엇을 느꼈는지를 나눠주세요. 한 줄이든 두 줄이든 나눠주시면 다른 사람들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아셨죠? 그러면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 3장 듣고 올게요. 제3장.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스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디아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이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언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함에 돌아가니라.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 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역시나 아브넬을 필두로 한 사울의 잔존 세력은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치열하게 다퉜죠.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그러다 사울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틀어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스보셋은 점점 커져가는 아브넬의 권력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넬을 누르려고 했죠. 그렇게 꾀를 낸 게 아브넬을 사울의 첩과 엮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넬이 실제로 사울의 첩과 동침을 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보셋은 아브넬에게 사울의 첩과 동침했다고 책망합니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책망한 이유는 아브넬의 성적 부도덕함을 꾸짖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보셋이 책망한 진짜 이유는 정치적인 계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의 관행상 왕의 첩을 얻으면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은 아브넬에게 역모를 꾀한다는 죄목으로 그를 축출하거나 누르고자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일은 이스보셋의 예상과 전혀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아브넬이 갑자기 사울의 집을 버리고 다윗에게 망명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실행으로 옮깁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과 베냐민 사람들에게 다윗에게로 가자고 합니다. 그리고 한마음 한뜻으로 다윗에게 붙습니다. 그렇게 수년 동안 치열하게 다퉜던 사울의 집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다윗은 이스보셋을 직접 해하지도 않고 이스라엘의 11지파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 볼 때는 더디고 아무런 진척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방법은 다릅니다. 이스보셋이 사용한 사람의 방법은 빠릅니다. 당장 성과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역효과를 냅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은 나라를 잃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방법과 사람의 방법은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가장 빠른 방법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먼 미래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에게 맡겨진 하루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면 끝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슨 변화가 있겠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 사람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다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람의 방법을 사용해서 모든 일들을 빠르게 이루고 싶어 하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고자 합니다. 때로는 너무나도 진척이 없고 더디다고 느껴져서 좌절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